성경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시간표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사단의 역사,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범위 안에서 그 시간표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사단의 권세, 사단은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전에 활동을 합니다. 그 전에 활동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입니다. 밖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런데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아니면 이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는요 너희 아비 마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 마귀. 그 말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원수가 돼요. 마귀는요, 사단은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운명이, 그지?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죄로 인하여 소속이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묶인, 운명에 묶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막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모르는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문화도 이쪽 문화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문화가 사단이 주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공과 때 잠시 언급됐습니다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영적인 싸움, 우리는 영적 싸움 현장에 있는데요,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제 여기에 묶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귀신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그지? 크고 작은 영적 문제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이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이제 운명에 묶인, 영적으로 묶였어요. 점쟁이가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계속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서 눈에 보이는 문제로 나타나는 게 육신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자꾸 시달려. 정신이
그러면 이제 이 영적 문제 후대까지 계속 연결되고 전달되죠. 그래 소속이 여기.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예. 하나님께 올 수 없도록 만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죠. 여인의 후손 이렇게. 예. 오셔서 희생제사 제물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앞에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비웁니다. 사단을 비웠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 이렇게 표현하죠. 뱀 속에 들어가 유혹한 사단을. 이 사단이 천사들의 3분의 1 타락해가지고 끌고 지구 가운데 출현해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9. 그래서 당장 인간이요 이 구원의 중요한 비밀을 피해 제사 이런 걸 모르면 사단에게 장악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1절 20절에 나타난 가인이요. 살인하고 거짓말했죠. 처음부터. 그래서 불신자를 향하여 하나님 모르는 자를 향하여 가인의 후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 멸망받지 않도록 계속 구원의 길을 설명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는 방주를 통해 설명되었어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붙들려서 운명 가운데 사는 인간을 건지시려고 이제 방주를 지어라. 이유는 뭡니까? 너와 네 자손과 후대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세절기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유월절 이걸 설명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죠? 재앙의 신이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장자를 다 죽여버렸는데 재앙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악신이 넘어가거든요. 6월. 사단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6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의 이 일을 멸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어제 부산 갔더니 부산 임마누엘교회 30주년 기념 작년인데 올해 영도 문화회관에서요 핸델의 메시아 메시아 전곡이 53곡인데 그 중에 24곡을 쫙 하는데 대표곡이 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목사님 옆에 계신 목사님 일을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같이 다 전부 다 이런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자 같은 뜻입니다.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게 선지자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피 흘리는 제사하는 것은 앞으로 구원자가 오셔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죠?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오실 메시아를 기리면서 소, 비둘기, 양 잡으면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인자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또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러면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골로새 1장 13절.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믿을 때 이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예배 못해요. 불신자는. 근데 부산 시향에 제가 한 15년 전에 다락방 들어갔는데 박성군 우리 지휘자 집사님하고 지금 다른 큰 교회 지휘자로 있는 배모 그 집사님 그분이 지금까지 같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해요. 다락방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지휘하면서요. 구원 못 받는 복음 모르는 사람 천지로 있대요. 그지? 우리 교회 오면 전도할 데가 없잖아. 왜? 다 구원 받고 예수 믿고 복음 알고 있어요. 뭐 일반 교회 가면 많대요. 복음도 잘 모르는데 막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 시향 갈 때 말이요. 어떤 분이 말이요. 자기 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교회만 가면 머리 아프고 교회만 가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요. 교회만 가면 교회 왜 가느냐? 음악 하는 사람들은 성가대에 봉사하고 뭐 또 사례받고 이런 거 있거든. 그 때문에 가요. 가는데 교회만 가면 메시지도 안 들리고 머리가 아프고 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 그죠? 그러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지? 무당되는 사람들이 무당 안 되려고 자녀들을 교회 보내잖아요. 그 와가지고요 복음 못 듣고 있다가 계속 열심히 착하게 다니면 집사 되지. 인기 좀 얻으면 안수집사 장로 되지. 그지? 그래 영적 문제 너 도무지 해결 안 돼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신학교가 졸업하면 전도사 되지. 잘못하면 목사까지 돼요. 그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모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전국에 가보면 무속인들 중에요. 딱 가보면요. 학사모 찍고 대학 졸업 사진 붙여놓은 무당들이 꼭 있어요. 무슨 대학이냐? 신학교 졸업 사진이다. 지역마다 가보면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는 사람들 붙여놓으면 어느 대학 나온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대학 나온 똑똑한 무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어딜 갔냐? 딱 보면요. 신학교. 왜 신학교냐?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을.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 어디 가느냐? 절에는 올라가기 힘들고 가까운 데 가는 게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지?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무속인이 그러다가 집사 출신 무속인들이 그리 많은 거예요. 10명 중에 3명 그렇다네. 대단하지. 집사 직분까지 받은 사람 10명 중에 대여섯 명. 교회 가본 사람 10명 중에 8, 9명. 그 문제는 복음을 못 들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오다가 교인이라는 타이틀만 있지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종교생활 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연예인들 거의 90% 이상 전부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교회 책임이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못 전하니.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종교 생활하는 종교 집단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지? 예, 빛을 잃어버린 거지. 맛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밖에 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받는 거예요. 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 교회는요 올바른 복음 전에서 사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번 주에도 부산 임마누엘 교회였던 집사님 안 집사님이 그제 전도하고 싶어하고 옛날부터 친구들한테요 성경 구절 좋은 구절 딱 해가지고 막 보내고 그런데요. 이러면요 오는 답이 뭐냐, 이 미친놈 왜 이런 걸 보내냐, 이런 거 주로 답이 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집사님 그러지 말고 복음 영상이라고 있다 만들어놓은 거 그거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내봐라 했더니 아 목사님 안 그래도 그거 보냈대요. 자기가 보냈더니 미친놈이 아니고 몇 사람이 반응이 오대요. 미친놈이라도 하던 친구들이요 정말 고맙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답이 오더래요. 그렇다.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라지. 믿기 잘 던져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어떤 부산 임마누엘 사장 장로님한테 제가 사장들이 더 갈급합니다. 예를 쫙 들었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영상 들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 한번 전달해 봐라.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걸 어제 봤는데요. 그러더라고. 어제 봤으면 지난주 목요일날 본 거예요. 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보도록 만들었. 예, 그겁니다. 한번 전달해 보세요. 예, 사장들이 갈급합니다. 얼마나 갈급하냐? 이상한 종교 무속인 찾아가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가서 전도 안 하니까 전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 오산에 가면 그 유치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말이요 이제 불신자 전도했는데 조폭 출신 불신자 사장을 전도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장로 되었어요. 장로 돼가지고 몇 년 전부터 교회 11조를 50만씩 했거든. 지금 더 많이 할 거예요. 기업 더 컸거든. 그 이제 그 관련된 직업 일하는 분들이 그 회사에 한 500, 600명 가까이 돼요. 이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하는데 나가도 상관없어. 왜냐하니까 한 분이 11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조폭 출신이 돼가지고 배반도 안 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장. 여의도에 우리 사회는 진성민 목사님 전도하다 불신자 사장 복음받고 거기는 직원이 한 200~300명 된대. 그 회사를 딱 가면 사장님 주차 자리 있고 옆에 진성민 목사님 주차 자리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장님이 복음을 받아 놓으니까. 그게 왜 복음을 받냐 갈급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엉뚱한 소리만 하지. 이상한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딱 접근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접근을 안 해. 왜 접근을 안 하냐 안 될 줄 알고. 또 왜 접근을 안 하냐 주로 이제 망해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갈급한 영혼들 많아요. 복음 받을 사람들 많아요. 망하기 전에 제대로 복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천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버린다. 다시는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에 매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해방되었다. 그래서 해방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기에 묶인 나 말고 그지? 빠져나와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자꾸 생각에 시달린다. 예, 오래전에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 고향이 경상북도 양남. 예, 그 양남교회 장로님이 우리 사촌 형이다 이제. 했는데 그 어머니 친척들이 많아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때인가 어머니 따라 친척 집으로 갔어요. 그 어머니 친척 이제 처음 그 집에 가봤는데요. 들어가는데 안에서요 도사견 3마리가 막 낯선 사람 온다고 막 짖어대네. 저는 개 짖는 건 안 무섭거든. 그래가지고 짖구나 하고 가는데 아니 갑자기요 저 옆에서 흰색 발발이 쪼매난 개가 말이요 왕 하더니
왜? 세 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고요. 얘가 신경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하더니 달려오는데요. 이 도사견 그 싸움하는 게거든. 도사견 압니까? 이 도사견이 대단합니다. 도사 순놈 개하고 저희 집에 키우던 세파트 중에도 큰 종류가 있어요. 큰 순놈하고 있었는데 그 도사견이 풀려가지고 내려오라 싸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파트 온데 살 뭐 튀어나오고 뭐 날려놨어요. 죽사발 됐어요. 도사견이 그런 게거든. 이 도사견 세 마리가 맞춰야 되는데요. 이 도사견 많이 키우는데 이 저끼리 싸우는데 내가 말리러 갔다 아직 그 물리는 자리에 얘들이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에프킬라 풀어가지고 이제 싸움 말리고 이랬는데 이 정신없는 도사견 세 마리가 막 짖어야 되는데 말이요. 조그만 힘 발발이가 아무 힘도 없는데 쪼매한 게 이게 달려드니까요. 동시에 이 세 마리가 엎어져 버린 거 넘어져. 이러더니 그 위에 막 올라가게 하고 있으니까 이 세 마리 꼼짝을 못해.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 가만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 도사견들은 보니까 젊은 개들이요. 이 흰색 발머리는 늙은 개라. 그걸 쉽게 얘기하면 요 세 마리 애들이 어릴 때 온 거예요. 아무리 도사가 힘이 있어도요, 새끼는 힘이 없잖아. 어릴 때부터 요 흰 발바리한테 시달린 거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싸움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 봐.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도 똑같다. 마귀한테 눌리 살다가 말이요. 해방받았는데 마귀가 볼 때는 우리가 두려운 존재인데 그죠? 아직도 마귀한테 시달리고 진다고 생각해. 그죠? 그 생각을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쳐다보고는 계속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데 자꾸 속아. 왜 속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화 돼가지고. 뭐가 그리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마귀한테 지른 거예요. 혼자서. 그게 생각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그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네가 권능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최고 응답을 누리시되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금방금방 갑니다. 세월이 어찌 빠른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권세의 축복을 오늘도 최고로 믿음으로 누리는 응답의 날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